네, 격려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정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산 세월이 길어져서 20년 전 하면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이신 그 빌 게이츠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뭐 일대기를 다루면서 뭐 그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의 생애를 알아보고 뭐 족적을 살펴보는 거였는데 기억에 남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20대 초반, 중반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면서 그 당시 굴지의 미국의 IT 기업이었던 IBM 아시나요? 네, IBM과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러면서 이미 굴지의 기업 IBM과 이제 막 대학을 중퇴한 이 빌 게이츠라는 청년이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결 이러면서 그 신문에선 이 일화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뭘 말하고 싶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탑3를 꽂자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세 개 중에 하나 이건 웃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본문 오늘의 이제 본문이죠. 이걸 읽는데 책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혹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미국의 이제 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이 6권을 썼는데 6권 모두 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중에 책 하나가 이름부터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이 이야기를 막 분석을 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경영, 경제,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이 책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졌거든요. 말콤 글래드웰. 이분이 쓴 책,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오합지졸 농구팀은 어떻게 최강의 팀들을 격파했는가? 우수한 하버드 대학생은 왜 바보가 되고 백만장자는 왜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가? 돈, 실력, 물자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계속 지금 패러프레이징, 지금 다른 언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가난, 장애, 불안에 좌절하지 않고 더 필사적으로 도전하고 더 창조적으로 개척한 이들에게 배우는 무슨 기술? 승리의 기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장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약점을 가진 보통 사람들을 승자로 이끄는 가장 완벽한 지침서. 이 책에 부여된 소개 멘트인데요. 뭐 책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백만장자가 왜 자식 교육에 실패하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 이러면서 성공한 기업인 3분의 1 이상이 난독증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 난독증이 오히려 한 사건을 더욱더 깊게 심오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거. 그러면서 약자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전략들을 막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약자와 강자가 어떻게 싸워가고 심지어 약자는 언제나 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저자에 따르면 골리앗은 여기 성경에 나오기를 굉장히 거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m, 10에서 3m까지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말단 비대증을 알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잘 보이지 않고 몸집이 커서 둔화되어 있고 그리고 갑옷을 가득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잽싸지가 않대요. 다윗은 간편한 목장에 잽싸고 심지어 그 당시 이 고대 이 근동의 전투 양상을 보면은 보병과 보병이 1대1로 다이다이 싸우면은 당연히 더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지금 보면 다윗은 보병이 아니에요. 뭐냐면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지금 목동 다윗만 주특기가 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총이 없고 활 기술도 좋지 않으니까 이 투석이라는 이것이 실제 군대에서 쓰이던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투석하는 영상을 이제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한 1초에 6번에서 7번 정도 회전을 하면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돌을 던지면 잘 맞추는 사람은 100m까지도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서 거기 밖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비석을 깨는데 정말로 작은 돌이 큰 돌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사실은 잘 살펴보면 다윗은 약자처럼 보이지만 그 약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마 한 번에 빵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 전쟁의 구도는, 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이 쫄리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 대등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골리앗인지도 제대로 모를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골리앗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전략을 통해서 배운 기술들이 잘 먹혀서 그때그때마다 잘 넘어가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 약점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승자로 이끄는 가장 완벽한 지침서지만 이 완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지금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여기 왜 와 있니?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아니냐는 부정어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 너희는 사울의 신복,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내려보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부터가 사실은 조금 뉘앙스를 깊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표현할 때는 나는 블레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교될 때 보면 이스라엘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의 신복이라는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신복이라는 말은 사실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게 블레셋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전쟁터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장군인데 너희는 사울의 노예로서 지금 끌려와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쭉쭉 얘기를 하는데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은 대놓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욕했어요. 하지만 그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서 나와서 싸우기보다는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 다윗의 어떤 필승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등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전쟁에서는 다윗을 제외한 수많은 투석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싸움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싸움의 이유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왕따를 당하고 학교폭력 당하던 친구가 열심히 막 싸움을 배웠어요. 이제 복수하려고 갔는데 처음엔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배우고 싸움의 기술이 익혔지만 실제 나가서 내가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같은 말이죠. 학교에서,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계속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거기서 A라고 답하면 안 되고 그냥 잘근잘근 B, C, D 콤보로 해서 이렇게 매겨줬었어야 됐는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상상 속에서는 내가 거의 압도해서 이겼어요. 관계가 이미 전복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전화를 먼저 끊어버려요. 막. 하지만 여지없이 다음날 또 전화가 오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죄송합니다 하고 끊게 되죠.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 수많은 책들, 교보문고 여기 옆에 영풍문고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계발서를 보고 대화의 기술을 익혔지만 그 익힌 것을 그 자리에 가서 실제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수건 사업입니다. 언제나 괴롭혀왔던 대상이에요. 나를 억눌러 왔던, 나를 짓눌려 온 그 문제, 골리앗은 그것이 대표화된 거죠.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 사실은 전공법대로 그 말콤 글래드웰처럼 정말 잘 훈련된 투석병 병사가 한 명 와서 이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짓눌려 있기 때문인 거죠. 상상력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겠다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지혜 너머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방법론들을 대안으로 찾고 그것들을 내재화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싸울 수 있는 마음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설사 내가 지더라도 머리카락 한 줌은 내가 뜯어내고 말겠다라는 그 굳은 결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하고 싶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과 다시 태어남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맛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맛본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신앙생활을 일상 속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 다윗이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지혜 너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7장 28절 읽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 다윗이 왜 왔을까요? 이 전쟁터에 다윗이 온 이유는 사실 아빠 심부름을 왔습니다. 아빠가 어떤 심부름을 시켰죠? 가서 형들에게 보급품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급 체계가 지금처럼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돈내산 전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보급품을 자기 수급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형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생사도 확인하러 갔죠.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자, 지금 이 엘리압이 말하는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말이 사실은 다 팩트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참 다윗도 재밌어요. 우리 같은 상상의 이 순수한 목동 다윗이라면 내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노라고 당장 달려나가야 되는데, 27, 26절 앞절을 보면은 다윗이 물어봐요. 근데 골리앗 이기면 뭐 준대요? 이거 물어봐요. 골리앗 이기면 뭐 준대요? 그러면은 듣는 형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지금 전쟁터 와서 다윗 골리앗 이기면 뭐가 지금 가질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냐?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은 지금 엘리압이 듣는 말을, 엘리압이 한 말, 그 팩트 폭행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시를 해버려요. 29절을 보면은 엘리압의 이야기를 안 듣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준대요? 이러면서. 자, 지금 엘리압이 재밌는 거는 이 이름의 뜻이 엘 하면 하나님, 리 하면 나의, 압 하면 아브라고 해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엘리압은 지금 집안의 장손으로서 막내 다윗에게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 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말에 반발하면서 내가 여기 온 게 왜 이유가 없겠냐고, 그 이유가 없지 않다고 확실하게 형한테 대들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싸울 수 있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당황스럽죠? 이게 17장 3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자신감이 온 건지 다윗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 엘리압의 말에 주눅이 들었다면 다윗과 골리앗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는, 그 빌 게이츠와 IBM의 일화는 다른 이야기로 대체가 됐겠죠. 하지만 꿋꿋하게 다윗은 엘리압의 이야기를 극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가보면, (36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엘리압과 한 차례 지금 대화를 한 다윗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사울을 만나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 너 나 좀 봐라. 자, 그때가 바로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게 잘 보면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는 소년, 어리다. 그러니까 소년과 어리다라는 게 거의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입니다. 너는 소년, 어리다. 하지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어리지만 용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끝내 이 사울의 말에 바로 넘어가서 나는 용사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 말에 설득되기보다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치죠? 34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러니까 사울이 한 가지 근거를 제시했어요. 너는 어려서 이길 수 없다, 골리앗을. 하지만 다윗은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게 일상에서 준비되는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신앙들, 이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힘이 바로 이날의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다윗이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 그러면서 37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골리앗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었다.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마주칠 수 있을까? 기술일까? 지혜일까? 그 수많은 지혜들이 쌓이다 보면 그 지혜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연차가 오래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대답들, 다양한 해답들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이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노라가 아니라 그 지혜가 아니더라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수많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의 말들, 자기 자신의 제한, 한계를 확실히 정하는 그 말들을,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정확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내 앞에 문제와 맞설 수 있나요? 매일매일 졌는데, 내일도 질 게 뻔한데, 그랬다면 내 삶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수많은 지혜들, 삶에서 쌓아온 지혜들 너머에서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삶에는 과소평가의 유혹도 주어지지만 과대평가의 유혹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이에요. 이제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가 나가서 싸워봐라. 근데 사울은 자기의 지혜대로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지금 투구부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무장된 전사입니다. 그 전사와 싸우려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사울은 왕이죠. 왕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진영 안에는 왕좌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사울은 높은 곳에 있고 다윗은 다소 낮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전장이어서 그 규모가 웅장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한 군인도 아닌 장성하여 참석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 무리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왕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 왕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씌우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씌운 갑옷을 벗어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때 만약에 다윗이 아까 자신이 했던 말, 사울 왕,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 왕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 아버지의 모든 빚을 면책해주고 나에게 자신의 아내를 주고 나는 왕의 사위가 되고 이 회로가 돌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전쟁 승리의 이 행복 회로가 이 다윗을 잠식했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과 근저로 설정해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척도와 기준을 상실해버린 채 이 투구를, 이 검을 가지고 나갈 수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우쭐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나를 과소평가하려는 유혹과 나를 과대평가하려는 유혹은 일맥상통합니다. 나에 대한 불안감인 거죠.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평가가 절하당했을 때의 그 분노가 차오르는 것,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평가가 주어졌을 때 내가 좀 그런가? 으쓱하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마음,
나의 존재의 그 근원, 내 존재의 인정을 어디에서 채우고 있느냐 하는 그 화두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 본문에서 정말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립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엘리압의 말이나 사울의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눅들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15세기, 16세기 조르조네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모세의 판결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빨개 벗고 이렇게 있는데, 저 아기 보이세요?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아기가 너무 작아요. 아기가 가운데 빨개 벗고 이렇게 두 개의 손을 뻗고 있는데 뭐 하는 장면이냐면, 저 아기가 지금 숯불을 만지거나 보석을 만지거나 이 두 가지 갈래에 지금 선택의 기로 있는 거예요. 꺼주세요. 저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근데 이 그림의 모티브가 어디에서 왔을까? 왜 모세는 저런 판결을 받게 됐을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한 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그 강가에 이 나무 갈래에 이 상자에 들어가서 파라오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때에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왕관을 벗어 모세의 머리 위에 올려주었다. 그러더니 그 모세는 파라오의 왕관을 바로 던져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요세푸스에 실려 있거든요. 그 일화가. 그래서 지금 모세가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이는 왕관이 내 머리에 쓰여질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자긍심도 아니에요. 풍요로움, 흔들리지 않는 뭔가 굳건한 마음, 흔히 말하는 최고의 보험을 얻은 것처럼 여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나의 주거의 문제, 모든 것의 문제, 더 나은 삶이 확정적으로 보장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함을,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통해 진정 배워야 하는 것은 엘리압의 말로부터도 흔들릴 것이 아니고 사울의 말로부터도 흔들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가 우리의 골리앗을 마주하려는 그 용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분도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은 딱 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엘리압의 말을 넘어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산을 넘어서 과소평가의 유혹과 거대평가의 유혹을 뿌리친 채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최종적으로 다윗을 규정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협박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의 골리앗과 마주칠 때 가장 마지막에 겪게 되는, 정말
이 문만 넘어가면 골리앗이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 협박. 내가 이 나의 살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넘겨질 것 같다는, 죽을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눈물만 나고 차마 하고 싶은 말 다 못한 채 입을 꾹 닫고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진짜 안 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이르되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우리한테. 신앙생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좋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심지어 우리를 살해 위협을 하는 그 골리앗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이상 꺼내기 싫은 골리앗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심지어 그 골리앗을 놀리고 끝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윗은 칼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끝내는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 기억해야 하는 수많은 싸움의 기술들 넘어, 그 지혜 너머에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은 생경한 낯선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그 신앙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골리앗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찬양 추천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